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름특집 더위야 가라.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 또 일당백 지난 시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지선 씨.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아, 그럼요. 저 충격적인 댓글 봤어요. 뭐였죠? 재미와 미녀가 동시에 사라졌다. 나 진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사자성어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근데 이지선 씨의 네. 뭐 다른 건 우리가 놓쳤을지 몰라도 네. 이른바 귀르가즘. 많은 분들이 너무 황홀했다고. 뭐 수치로 증명이 됐죠. 아주 뭐 됐죠?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번에는 네. 제 무식이 탄로날까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진짜 빈 상태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의 책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름 특집 더위야 가라 그랬잖아요. 네. 오늘 책은 머리가 시원하신 분들이 쓴 책이에요. 그렇죠. 없는 분들이 쓰신 책인데. 진짜 오늘 비우고 왔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책일지 우리 정박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책의 주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경전이나 이 말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바로 이걸 주장한 선불교의 탄생에 관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선불교. 성 아니고요, 선불교. 선불교. 성불교면 더 재밌게 들을 텐데. 그래 이제 인도 나중에 뭐 탄트라 밀교를 한번 하면 나올 거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불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계종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조계종의 조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조계라는. 조계 아니에요? 뭐 쉘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저 이거 고등학교 때 들은 기억은 나요. 조계종. 조계종은 또 뭐 있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천태종. 천태종. 우리나라 양대 산맥 아닙니까?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조계종이잖아요.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 불교의 주류가 되는 조계종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바로 해능, 육조 해능이라고 하죠. 육조 해능. 그 육조 해능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펴낸 이제 책이 바로 선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 불교와 다른 이제 말 그대로 인도에서 온 불교가 중국의 여러 가지 유가와 노장 사상하고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사상이 되었다. 새로운 불교 됐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양의 동아시아 불교의 탄생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 선불교죠. 그 선불교의 가장 첫 번째이자 대표적 저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육조 단경입니다. 육조 단경. 네. 이거 하기 전에 들어보셨어요? 육조 단경이란 말? 육조 단경? 네. 육조 단경. 일단 저는 육조는 좀 많이 낯설고요. 해능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해능. 그래요? 해능도 못 들어봤어요? 해능은 잘 모르겠는데요. 육조도 모르고 해능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육조 대사법 보단경.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육조, 내가 맞춰볼게. 육조 대사법보다는 경이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지. 아이고 이지선 제자. 언제까지 그럴래? 오늘은 비유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지금 그 육조 단경을 저렇게 이제 우리가 차냈다고 하는 육조 해능이 사실은 일자 무식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요? 바로 쟁쟁한 학생을 물리치고 이 선종을 개조를 했다. 초조가 됐다. 그만큼 그래서 최고의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글도 읽을 수 없었던 사람이 깨우침을 얻은 거죠. 불교의 커다란 깨우침을 스스로 깨닫고. 그렇죠. 와, 이렇게 이제 불경까지 낸 거예요. 이제 일종의 후대가 이제 편찬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이 불교라는 게 지금 우리 치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있는데 예전에 서양에서 사상이 막 학문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선진적인 사상이 중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번역을 처음 하고 하는데 이 번역을 해도 한자를 알아야지 뭐 읽을 거잖아요. 그게 귀족들이나 왕실이나 이게 불교를 보고 있는데 이 육조 예능이 딱 등장해가지고. 글 한자 몰라도 된다. 내 마음만 돌보면 그 즉시 바로 부처가 된다. 바로 단박에 깨우쳐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혁명적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우리한테 전해진 그 책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야기를 네. 이제 말로 말로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법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생한 사례가 된 거죠. 이렇게 글을 모르고 해도 바로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산 증인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선문답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중국 불교의 고유한 특징이죠. 선불교라는 것들 우리가 공안, 화두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능 이후로 해능의 제자들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 됐죠. 우리가 뭐 선문답을 한다고 하죠. 네네네. 계에게는 불승이 있습니까? 있다. 다음 날 계에게는 불승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또 없다. 똑같은 질문에서 답이 달라져요. 이거 왜 이렇지? 사람들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와 논리의 어떤 이런 극한까지 몰고 가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약간 제가 해능과네 보니까. 어떤 면에서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박님의 소개해 주신 여러 책들 거의 읽지 않고 혹은 그 경제 채널 하면서도 그 수많은 전문 서적도 하나도 읽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 그걸 입으로 내쏟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파하고 있네요. 내 제자도 생겼고. 네. 그건 내 해능이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육조 단경의 의미가 이제 우리 육조 단경이라는 아까 이제 원이 이제 풀네임이 있습니다만 보통 육조 단경이라고 하잖아요. 육조 단경. 네. 보통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붙이는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해능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경을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단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뭐 단상 이런 말 쓰지만 계단의 의미로 써요. 계단. 계라는 것은 이제 계율이죠. 계율. 우리 십계명 하듯이. 그 계단이 아니군요. 네. 스테어 그게 아닙니다. 네. 알아요. 한심한데 쳐다보지 마. 해는 기분 나쁘니까. 저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계단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 단의 의미는 이제 그 계를 줄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불교 조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도의 어떤 계율이라든지 인도의 책만 가지고 했다가 이제 육조가 스스로 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가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공동의 구심점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상벌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거든요. 바로 이때 계를 줄 수 있는 이제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걸 뜻하고 경이라는 것은 육조 해능이 중국 사람인데 경을 붙였잖아요. 뭐냐? 중국인이 이제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 사람만 이제 부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육조 해능이 이제 중국인이 스스로 불교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제 어떤 불교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화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래의 사상들은 전부 다 오랑캐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이제 이하론이라고 하죠. 오랑캐 이자를 쓰고 자기들은 화하족이라 해가지고 하자를 쓰는데 자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긴 왔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는 결국 오랑캐 사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의 왕실이나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불교가 국가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어떤 통치를 하기에는 참 좋은 사상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요거를 좀 설파를 하려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로 육조 해능부터 이 육조 단경해가지고 자 봐라 중국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화된 불교로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죠. 육조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성경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는 기독교 그게 아니라 문헌을 연구하다 보면 후대에 많이 기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 입장에서 육조는 그 해능의 뭐 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중국에 이제 이렇게 되죠. 선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불교라고 했잖아요. 자, 선불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죠. 자, 인도에서 페르시아 승려라기도 하고 인도 남부 바라만 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달마가 중국으로 왔단 말이죠. 달마가 인도의 달마가 중국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화도 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해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달마가 인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건 아는데.
아 그래요? 우리 그런 걸로 경쟁하지 맙시다. 비우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달마가 인도에서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마가 왔는데 네. 그 달마가 와가지고 이제 네. 결국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불교 새로운 불교를 이제 개조를 했다. 초조가 됐다는 거. 일대 초조라고 하죠. 개조. 일대라 이거죠. 그럼 달마의 이제 제자가 누구냐 하면 해가라는 스님이 이제 2조예요. 해가. 달마 중국 밑에 사람. 해가. 예, 여기는 중국 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달마가 몇백 9년간 수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벽을 바라보면서 9년 동안 수도를 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달마가 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자기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하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하나 바치는 거죠. 그 눈이 내리고 달마는 벽을 향해서 돌을 닦고 있는데 한 젊은이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팔을 하나 잘라가면서까지 딱 그 눈밭에 붉은 피를 뿌리면서 내 이렇게 이 마음을 찾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제자를 받아줘서 해가가 되고 해가는 이제 또 제자가 있겠죠. 그 해가의 제자가 3조가 승찬일 거예요. 승찬은 이제 다리를 또. 승찬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맞습니다. 그 환자였죠. 맞아. 오 진짜요? 환자였는데 그래? 그 네. 환자를 고쳐주면서 이제 또 그 환자의 어떤 그 마음 어쩌고 하니까 또 이렇게가 승찬을 또 건져주고 승찬은 또 도신이라는 어린 삼위성이 계속해서 해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으면서 또 그 사조는 도신이 되고 도시는 주성지. 아닙니다. 그 도신 아니고 네. 미안해. 미안합니다. 네. 그 사조가 되고 사조 도신은 네. 이제 제자를 또 어떻게 구하냐면 길을 가다가 아주 어린애를 만났단 말이죠. 네. 그 어린애를 만났는데 이 어린애가 보통 얘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의 성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 꼬마가 저의 성은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 웃기죠. 꼬마애가. 그래서 그거를 성이 없다는 말이냐 불성이니까 안일불자로 성이 없다는 말이냐 하니까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성은 원래 공한 것이죠. 성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꼬마애가. 너 도대체 어른들한테 들었냐니까 그런 거 자체가 저절로 아는 것이 불성입니다. 라고 또 꼬마가 대답을 하는 거죠. 7살짜리 꼬마가. 네네네. 뭐 뒤에 약간 이게 뭐 에피소드 네, 좀 개작이 부족했죠.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도신이 네. 이 꼬마 부모를 찾아가서 애를 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애를 키우겠다. 부모가 난리 나서 쫓아냈는데 그 터들터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고갯길에 벌써 꼬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왜 이제 오셨냐고. 그래서 바로 이제 요즘 치면 큰일 나죠. 그죠? 아동 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갔고 그 아이가 바로 5조 홍인이 된 거죠. 5조 홍인. 5조 다섯 번째. 네, 5번째. 네. 근데 이 홍인한테 그렇게 1조, 2조, 3조, 네네. 4조, 5조, 6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6조 6조 해능입니다. 해능이에요. 네. 와. 예능 아니고 해능. 해능이라고 했어요. 해능. 그렇게 6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능은 지금 말씀대로 일자 무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해능의 본래 그 아버지가 하급 관리를 하다가 뭐 이게 잘못 휘말려 가지고 이제 파직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집안이 쇠락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 거기서 지금 해능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그 당시 중국의 영남 지방 하면 완전히 이제 시골 촌놈이고 오랑캐예요, 완전히. 중국의 영남이 대유령 남쪽이라고. 네. 거기는 이제 지금의 중국 광동성 지방 생각하시면 광동. 정말 그 당시에 이때가 이제 7세기 정도거든요. 네. 서기 7세기 정도니까 이때만 해도 그 광동만 해도 아주 오랑캐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오랑캐인 거예요. 남쪽 오랑캐, 영남의 오랑캐고 성은 이제 그 노시였죠. 속성은 이제 노가죠. 노시를 썼는데 속세에서의 성은 노시였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비난하니까 글도 배우지 못하고 나무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불경을 하나 읽는데 그 소리에 필이 탁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불경 금강경이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배울 수 있느냐니까 그 홍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봐라. 그러면 배울 수 있을 거다. 홍인이 아까 5조였네. 5조 네. 홍인을 찾아간 거죠. 네. 홍인을 찾아갔는데 이제 홍인이 딱 보고 웬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뭐 이거 불문에 좀 돌을 어쨌든 수련하고 싶다 뭐 이러니까 너는 남쪽 오랑캐가 왜 이 북쪽까지 와가지고 불법을 배우려 하느냐 하니까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역적으로 남북이 있지만 네. 불성의 남과 북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상한 놈이다 했는데 여기서 내가 너무 아는 체 했다가는 벌써 이 홍해 밑에 제자가 많이 있잖아요. 저 남쪽에서는 오랑캐를 너무 얘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얘한테 해가 갈까봐 이놈 이거 금방진 놈이네 하면서 너는 방앗간에 가서 이제 방 하나 돌려라. 그거 허드렛 일만 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오조 홍인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후계를 정하고 이런 걸 이제 하는 시점이 와가지고 그럼 뭘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다가 제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를 한번 지어봐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너희들이 지금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 시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때 가장 이제 유망주 이제 앞으로 후계자로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사람이 신수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신수.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시를 하나 지었던 거예요. 몸은 지혜의 나무. 내 몸이라는 것은 지혜의 나무이고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 내 마음은 맑은 거울을 받침하고 있는 받침대다. 쉬지 않고 닦고 닦아가지고 먼지 티끌도 없게 만들어야지라는 이제 시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홍인이 보고 이건 문턱 정도는 왔지만 아직 도의 본체는 도달하지 못했다. 깨달음이 아직 본질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거든요. 네. 자, 그런데 해능은 뭐 일자 무식이니까 이 시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게 뭐라고 쓴 건지 한번 알려달라고 딱 들었단 말이죠. 듣고 나서 자기는 실은 쓸 수 없지만 내 요지 말하는 거를 한번 글로 좀 옮겨가지고 여기 걸어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해능은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항상 그러니까 이 선불교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제 반격이라고 할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요 말에 자 어떻게 하냐면 지혜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지혜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라네. 맑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라네. 본래 한 물건도 없었으니 본래 한 물건 어떤 물건도 없었으니 어느 곳에 티끌이 낀단 말인가 라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반격을 해버린 거죠. 네. 마음을 갈고 닦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된다는데 본래 마음에 티끌이 묻어있지 않는데 여기 갈고 닦을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지금 말하는 지혜의 나무라든지 뭐 맑은 거울 다 이거 헛소리야.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청정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공을 바라보죠. 창공을. 저 푸른 창공에 하늘을 바라볼 때 구름이 껴있고 먹구름이 껴있고 흰 구름이 껴있고 이럴 때는 이게 창공 자체가 아주 흐려 보이고 이러지만 네. 그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항상 하늘은 그대로잖아요. 구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멋있네. 네, 운의 창천이란 말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이 많아도 구름 밖을 벗어나면 항상 그 하늘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자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반야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여러 말로 쓸 수 있습니다만 해능은 딱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성 불성이 있다 이거죠. 네네네. 물론 이게 해능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저쪽 서역의 성녀 구마라집이 당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와가지고 이제 불경을 번역하거든요. 불경 번역 사업이 요즘 치면 국가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이에요. 불경을 번역할 때 인도의 불경을 중국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네.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많을 때는 2,000명 가까이 동원돼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2,000명씩. 그만큼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때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구마라집의 그 제자들이 이미 일체 중생이 실류 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도 불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네.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글을 몰랐던 이 해능은 그렇죠. 그걸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걸 누군가 받아 적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보면 아니 글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기라는 말을 쓰죠. 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이란 거죠. 내 그릇이 여러 전생에 여러 업으로 여러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 그릇이 크면 네.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지혜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칩시다. 지혜가 막 폭풍 아니가 정말 막 장대비처럼 쏟아진단 말이죠. 네. 그럼 내 그릇이 크단 말이죠. 내 그릇이 바다처럼 크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바다가 물이 넘치고 바다가 젖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근기가 큰 사람은 그런 거를 이제 아무리 지금 지식이 모자라도 바로 단박에 교칠 수가 있고. 네. 근데 근기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지만 해서 말이죠. 물이 조금만 쏟아져도 종지가 뒤집어 엎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일당백 들으시는 분들이 근기가 커. 이걸 듣는 것 자체가 크다는 의미야, 맞죠? 지식의 폭풍이 쏟아지는데 네. 이걸 다 받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육조 단경이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지금 해능은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 공부가 네. 아니라 정말 이 건기가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의 불경 한마디에 다 갑자기 깨우침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사실은 또 중국의 특징입니다. 이 중국 불교의 특징이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이걸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이 불경을 공부하려면 얼마나 집에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는 사람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걸 더 또 번역까지 해가지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불교가 소수의 전유물로 되는 것들을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너무 그런 외부 지식에 그 불경에 얽매이지 마라. 너 마음이 일체 네 마음만 잘 들여다보면 네.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너 마음이 편안하고 너 마음의 청정함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부처다. 부처가 되고 극락정토가 열리게 되고 아무리 네가 지금 마음이 뭐 돈이 많고 뭐 하더라도 마음이 너가 불편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뭐 업을 지어가지고 서방정토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극락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여기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대가 그러니까 일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대가 이제 달마고 네네. 2대 2조가 이제 해가 3조가 승찬 3조 승찬 4조 도신 도신 5조 홍인 홍인 6조 해능이죠. 해능. 네. 혹시 우리 지선 씨는 7조는 누군지 알아요? 7조? 네. 7조도 있어요? 7조도 있죠, 당연히. 7조가 범교. 범교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지금 범교 7조 범교의 뜻을 이어받아서 범교텔레콤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동통신업계 이제 기리나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범교텔레콤. 여기서 이제 결합 상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인터넷 TV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다 있잖아요, 집에. 있어요. 그걸 다 결합을 하자는 겁니다. 모이고 모이면 이렇게 싸질 수가 없느니라. 범교의 가르침입니다. 네. 범교의 가르침. 그래서 결합 할인 아주 뭐 파격적으로 거의 파괴승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010 받아 적으세요. 네. 받아 적을게요. 010-7114 3333이니라. 3333 번호 너무 쉽네요. 번호 쉽죠. 네네. 7114-3333으로 전화하거라 해서 범교텔레콤이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톡도 받고요. 문자도 받는데 꼭 일당백 보고 전화하셨다고 해야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범교텔레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내가 지금 핸드폰 쓰고 있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핸드폰 또 사야 되니까. 2대 있다고 나쁠 거 없잖아요. 이거 좀 아닌가? 예, 하여튼 여러분 필요하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잘 묻기만 해도 굉장히 할인폭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범교텔레콤에 일단 연락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선불교 하는 줄 알고 이름 이렇게 지으셨나? 범교.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천재다 천재. 그렇죠. 범도 그죠. 인도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고. 네, 자 범교텔레콤 아시겠죠? 네. 자, 네. 그래서 6조 단계를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오늘 어떻게 뭐 해능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면 근데 이제 요건 좀 더 해야 되는 게 6조 단경에 바로 네. 이제 해능이 처음 이제 법문을 열면서 자기 내력을 설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기 내력, 자기 이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 봐라, 나도 이렇게 즉시 바로 깨달음을 얻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내가 그것의 한 증인이다. 경전에 꼭 그 얽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의 본 모습만 잘 바라보면 얼마든지 바로 그 즉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홍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대단한 시인데 이걸 또 칭찬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시로 넘어가는. 예. 그 이제 신수와 해능의. 그렇죠. 이제 배틀이 그렇죠. 붙은 거죠. 배틀. 근데 이제 홍인이 딱 보고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뭘 몰라도 이게 신수보다는 뭔가 한급 높은 느낌을 확 받았지만 그렇죠. 홍인이 이러다가 큰일 나잖아요. 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해능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생각에 자 우리의 학파가 있고 이게 딱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도 모르는 저 오랑캐 동네에서 오랑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후계자가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그 죽밖에 아직 문턱도 못 갔어라고 이제 비웃고 나서 해능이 일하는 바깥간에 가가지고 홍인이 뭐 열심히 일하는지 한번 살펴본다 하면서 갑자기 주장자죠. 요즘 치면 지팡이를
3번 딱딱딱 두드린단 말이죠. 그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고요? 예, 그걸 딱 알아듣는 거죠. 야밤 3경에 나를 찾아와라 이런 의미죠. 홍인의 집에 이렇게 탁탁 세 번 하고 치니까. 갔는데 네.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새벽에 부르시는구나. 그게 바로 이런 어떤 그 선종의 세계 이런 선문답이라는 게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웃음이라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사실 프랑스 구조주의하고 네? 아주 비슷하면서 선불교가 또 완전히 다르다는 게 언어관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소시르 같은 경우는 그 언어가 어떻습니까? 언어가 세계를 분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네, 혼란 속에서. 자, 그래서 언어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계를 분절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고 봤잖아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그 언어 때문에 구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본래 세계는 구별이 없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구별을 한다 이거죠. 아티큘레이션 한다 이거. 분절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과 다르다라고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물의 실체는 다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인간이 억지로 말로 구분하면서부터 인간의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 이 세계가 망상이라는 것을 사람은 인식 못하고 마치 눈앞에 보는 현상을 변하지 않는 실체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반대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하나 같은 얘기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실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선불교에 따르면 그 말을 하면서 이게 다 분절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현상으로서는 다 분절돼요. 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대신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저쪽 소시르 쪽은 이것으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진 거니까 어찌 보면 좋은 걸로 이제 보는 거고 뭐 좋다기보다 좀 그런 이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게 오히려 세상을 좀 망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해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집착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다 이런 집착도 벗어나야 된다. 그것조차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해능에게 있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자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성? 이 자성이라는 게 스스로 자자. 성이에요, 성. 성품 성자. 네. 이것만 알면 이 사실은 육조 단경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이 자성만 알면 저거만 알면 끝이야 이제. 그러면은 빨리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는 이렇게 의미가 해석 보통 되죠.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다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처와 같이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성품을 자성이라고 해요. 부처와 같이 변하지 않고 깨끗한 성품. 청정이라고 하죠. 뭐 스스로 자자인가요? 그게?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그러니까 이 말을 뜻하는 게 이제 불승이라 말도 하기도 하고 본승이라 말도 하기도 하고 진여라는 말도 쓰고 법계 반야 뭐 이런 말 다 쓴다 이거죠. 마치 이것은 뭐라고 할까? 이 저 하늘에 뜬 태양과 같은 거다 이거죠. 태양이 구름에 아까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구름에 가려져 있든 있지 않든 태양은 항상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런 자성이 있다 이거죠. 인간에게 누구나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해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뇌를 둘러싸고 있는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름만 딱 걷어내면 그 햇빛을 보는 순간 너는 바로 성불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된다. 보는 순간 바로 지혜와 바른 이제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견성 딱 바라만 보면 너는 바로 즉시 성불한다는 거야. 이거 아주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부처가 되고 내 눈을 바라봐. 너의 주식은 올라가고. 해능이 이제 바로 한 거죠. 해능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도 했는데 너희들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보여주는 게 육조 단경인데. 그래서 이제 야밤 상경에 딱 들어가니까 홍인이 이제 딱 이제 설법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 유명한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가지고. 너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상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마음을 낼 때 머무르지 않게 마음을 내라. 그러면 어떤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머무르지 않는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들. 그 어떤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 마음이 들어가서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거 없이 오염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아까 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 구절을 듣고 이제 완전히 이제 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도 아름답구나 하고 그냥 느끼면 되는데 저거 갖고 싶다. 저기 내
손가락이 꼈으면 뭐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안 생기고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떠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지 머무르면 안 된다.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항상 모든 것의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결국 자유의 시작이니까 바로 그 말에서 결국 이제 크게 배움을 얻었다는 거죠. 그걸 홍인이 해능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홍인이 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자, 너 깨달아라 할 수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이걸 듣고 자기가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인이 이때 말을 하는 거는 마치 이 사람이 지금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산파가 아기를 도와주듯이 그 정도지 결국 낳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불교에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왜 그러면 스님이 좀 깨우쳐주면 안 되나 이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런 비유를 해요.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너 배가 고프니까 내가 대신 밥을 먹어가지고 내가 너 배고픈 거를 들어줄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지 배가 그 고픔이 사라지는 거고. 네네.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야 너 지금 너 애인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대신 사랑해 줄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되냐 이거죠. 바로 그런 논리라는 거죠. 너가 직접 해라 이거죠.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자유의지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네. 그냥 뭐 하나님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능의 뜻이 뭐냐요. 전능이라고 해서 내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이 내가 만든 것이 자발적으로 내를 만든 창조주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창조주를 찬미할 때 그게 전능한 거잖아요. 내가 힘을 보여줘가지고 야 너 하나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이러면 전능한 게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피조물이 자발적으로 정말 나를 만든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걸 찬미하고 뭐 찬미 예수하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가 전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결국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은 네. 자기에게 달려있고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칸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칸트 철학하고. 칸트? 뭐 똑같은 리액션은 뭐야? 칸트? 그러니까 칸트가 사실은 네. 예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는 게 외부 사물이 결정한다 봤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사물이 실체가 존재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바라본다 했는데 칸트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네. 우리 인식이 적극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주체가 중요해졌지 실체가 완전히 역전을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왜 대자연의 그 폭풍우를 바라보고 그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 바라보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이 숭고한 감정이 느껴진다. 전율감 같은 거.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느끼냐 이거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도덕법칙이 있다 이거죠.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아무리 배가 고프고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나보다 더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양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동물의 어떤 본능을 억제하고 네? 나는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이런 법칙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자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나는 이 대자연의 힘보다 더 막강한 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느낀다. 이 자유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비슷해요.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칸트의 생각들이 아니 뭐 제가 이건 아주 일면적인 생각이지만 네. 칸트처럼 이 인간의 마음도 무지무지한 이 양심이라든지 도덕법칙이 우주 전체와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해능이 말했던 게 인간의 마음은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자성 본성을 딱 바라보면 그거는 뭐 이 모든 우주와 모든 부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러고 그만큼 인간은 이 자성이라는 게 다 갖고 있고 네네. 그걸 바라보만 봐도 결국은 우리는 부처가 될 만큼 네. 강력하다 이거죠. 그런 자성을 한 번씩 느낄 때가 뭐 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지선 씨도. 예를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자성. 네. 아주 그 매력적인 이성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이성을 보고 어떤 그 허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자체로만 감탄하는 거죠. 감탄. 그리고 쓱 떠납니다. 미련 없이. 그런 건 자성. 그런 거는. 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숟가락 들 힘도 없으신 게 아닐까. 요즘 바쁘셔서. 그러니까 이 자성에 대해서 진짜 좀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데. 네. 저도 하나 얘기했는데요. 아까 뭐 사실 다이아몬드 얘기하시고 이 자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머무르지 않는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어떤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나의 시야가 좁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우주 만물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고작 다이아몬드, 고작 이성에 대해서 자성을 느꼈다. 나 좀 대단한 것 같지 않냐라는 선생님의 그 좁은 시야에 제가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자성이라는 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자성에 관해 가지고 자, 요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뭐 저도 다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인도 불교에서는 처음에 불성이라는 것들, 이런 자성이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봤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도 해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초기 불교에 있다가 이제 인도가 대승 불교가 만들어졌죠. 네. 대승 불교에서 뭐냐면 반야 사상이 나오거든요. 반야 사상. 우리 반야바라밀다 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그렇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즉. 잘 아시네. 이거 옛날에 한번 외웠었어요. 네. 옛날에 어릴 때.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저희는 이제 불교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맨날 그걸 외워가지고. 그러셨어요? 전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기독교 학교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는 유교 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불교 학교를 나왔는데. 무슨 교회 빨리 얘기해. 제 종교요? 아니 그 학교 뭐 종교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일반 인문고 없었어요? 나왔어요. 인문고등학교. 바로 지금 이 반야가 뭐냐면 반야가 지혜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지혜 어떤 지혜냐? 일체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는 걸 깨닫는 지혜라는 거죠. 공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하다는 게 단순히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나 질서 이런 거 있죠. 현상들이 고정된 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 항상 변한다는 거죠.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라. 모든 존재는 자기라고 부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있어요. 재행 무상. 그게 반야 개공이거든요. 반야가 다 모든 게 공하다고 가르쳐준 지혜인데. 자, 그렇게 갖다 무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 반야에 따르면. 근데 문제가 이제 중국에 이게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일체가 다 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도 그럼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반야라는 것도 모든 게 다 공하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반야도 공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반야를 가지고 공하는데 반야도 공한다. 이게 논리적 맹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느냐? 성립 근거를 제시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는데 그럼 반야는 공하지 않는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말이 없잖아요. 그때 인도에서는 그냥 그럼에도 반야품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죠. 이게 공리를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인도 유러피안 의족이라고 하잖아요. 인도와 유럽의 언어가 같거든요. 네?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죠. 인도와 유럽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초의 어떤 난점이 있죠. 그 바로 아포리아를 설정한단 말이죠. 최초의 난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라고 일단 정해놓고. 그렇죠. 바로 우리 정하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리란 말이에요. 이거 정해진 거예요. 점이란 건 무엇이냐. 점은 도형인데 크기가 없지만 위치는 있는 도형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점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위치는 있는데 크기 없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점이라고 하고 실존하는. 거기서부터 쫙 이 관념체가 풀어지잖아요. 길이는 있으나 면적은 없는 게 선이고.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공리의 체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만 반야 개공이다. 모든 것은 공하다. 모든 건 공하지만 반야는 있다이? 있다도 될 수 있고 아니 대승에서는 그 자체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난점이 발생한 거죠 논리적으로. 네. 근데 이게 중국에 이게 왔다 이거죠. 이게 원광대 그쪽에 김진무 박사 주장인데요. 네. 중국에서 이 이제 무자성의 사상이 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모든 게 없다. 불성도 반야에 따르면 일체 개공이다. 제법 무하고 다 공이 왔다. 근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자, 부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딱 이제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을 때 딱 7걸음 걸은 다음에 한 손으로 하늘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손으로 꼭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가 있잖아요. 아가 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엔 재범무화란 말이죠.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이나 질서 존재는 그런 거 없어. 이게 모순되죠, 그죠? 자,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은 정말 현세적인 사람이라거든요.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중천원이라고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 중국인의 사유 방법이나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중국인의 사유 방식의 가장 핵심이 현세적이라고 나와요. 현세적이다. 내세 이런 거 없어요. 현세라고. 왜 근데 중국 사람들이 현세가 되느냐 이거죠. 자, 중국을 우리가 대표하는 생각들 할 때 음양이 나오죠. 음양. 네? 태극. 성리학에서도 음양, 태극이 나오잖아요. 음양의 특징이 뭡니까? 음양의 특징. 음양의 특징? 반대된다? 계속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잖아요. 한쪽으로 갔다가 또 변하고 계속 중국 음양이 교대하고 계속 변화한다 이거죠. 끝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이 끝없이 변화하니까 이 변화가 끝없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더 좋게 변할지 나쁘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애매해지겠죠. 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항상 변화가 이루어질 때 기준 삼아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변화가 이루어진다. 계속 과거부터 지금 현재 계속 미래도 변화가 일어나. 그럴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로 그렇죠.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그러니까 현세가 제일 기준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현세가 기준되니까 현세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 뭐가 있다라는 관념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무자성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성이 없다라는 것도 법성이 없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이제 서역에서 온 성자가 번역을 하면서 자, 그러면 반야에 따르면 모든 것이 공화인데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실상이 무상이다라고 하자. 실상이, 그러니까 실제 상이 있는데 실제 이제 진실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진실이다라는 식으로. 실상은 알고 보니 무상이다. 상이 없다라는 것들. 알고 보니 법성은 있는데 그 법성의 성격은 없다는 것이 그 바로 존재다. 없다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유일한 안 변하는 법칙인 것 같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단 하나의 법칙은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칙은 안 변하잖아. 어때? Everything is change. only one.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놓고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요거는 공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원점으로 생각하자라고 봤는데 중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딱 설정하면서 근데 실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상은 바로 알고 보니 무상이다. 상이 없다는 공이다라고 설정하면서 여기서 이제 논리를 아예 끊어버린다 이거죠. 진리는 논리를 초월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논리 자체에 집착하지 마. 그 논리의 정합성에 집착. 그거 자체가 바로 현상계의 일이다. 인간의 우리가 또 모든 것들은 현상계의 논리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은 논리라는 생각은 그것이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거죠. 그것 자체가 비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단순하게 이게 비어 있다 해서 허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반야신경이나 여러 가지에도 진공묘유라고 하거든요. 공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묘한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또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공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진공 상태에서 처음에 대폭발이 나고 진공 상태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 에너지, 파동이 결국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듯이 텅 비어 있으면서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논리를 넘어서 버리자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무지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 이거 안 돼?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있는 거잖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한 이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근데 자성이라는 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좀 달라졌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성을 바라보는 방식이. 자, 어떤 천태종 같은 데서는 자성은 아예 아주 고귀하고 아주 우리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들. 뭔가
이 세간을 벗어나서 존재한다고 본 거죠. 이데아 같은. 예, 아유 이게 딱딱하시네요. 딱딱하잖아 나는. 아니 뭐 제가 이게 정딱딱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아예 떨어져서 존재한다. 네. 그다음 또 하나의 관점은 자성 자체도 자성 자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또 하나 있고 바로 이제 이 해능이 주장했던 바로 네. 선종에서 바라보는 자성은 뭐냐면 그 자성이 그냥 하나의 어떤 불성애가 뭐 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대로 바로 도노된 자성이라는 거예요. 도노한 자성. 아 도노 또 나오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배웠잖아요. 도노. 기억이 안 나요. 도노라는 건 단박에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단박에 깨우친다. 네. 단박에 깨우친다. 근데 이때 돈자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떨어질 수 없으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돈자고 돈이라는 것이 오는 나오자 깨달을 바라볼 오자 깨달을자인데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도노의 뜻은 뭐냐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주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도노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하고 저 생각의 대상인 나가 떨어질 수 없지. 거지.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 이때 내가 자성을 깨닫는 거는 내 독자성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프로의 부처가 있고 우리 이지선의 부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성격이 부처의 자리가 우리가 바라보면 다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갖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와 나가 하나가 되고 진리의 세계와 속수의 세계가 하나로 다 같이 묶여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참 대단들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왜 반야의 세계에서 그 아까 말한 일체가 공하다고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 화엄이라는 화엄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화엄경은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겠지 설마. 화엄경. 네. 화엄경. 화음 아니고. 화엄경. 화음. 대방강불 화엄경 해가지고 이제 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전 우주로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무서웠어 그때. 꽃이 빛이 딱 번져나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이제 부처 깨달은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뭐냐 꽃화자거든요. 이 꽃이 화려하게 있는 꽃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빛과 꽃길이 펼쳐지면서 쫙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그 불법의 진술을 설한 글인데 이 핵심이 연기론이거든요. 부처가 되는 연기. 연기는 인연할 때 연자, 일어날 기자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연기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 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엮여져 있다. 서로 인연이 돼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여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뭔 거냐면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불교에서 바라볼 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나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코로나 19으로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멸했다, 사라졌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연기의 세계는 이렇게 봐요. 아까 말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불교의 세계는 개성이라고 봐요. 이 모든 어떤 우리가 지금 정프로 이지선 씨다. 이 존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존재는 딱 1층, 2층, 3층, 4층처럼 이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개, 2개, 3개 모든 세계가 여기에 중중무진 어마어마하게 무수한 세계가 여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명을 다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세계로 또 나타나 있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습을 바꾸었다는 거죠. 최첨단 과학과도 이어집니다. 멀티 유니버스. 그래요? 네. 네네. 막 우주가 다중우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린 이 우주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우주가 거기에도 이지선과 정영진이 거기서 결혼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왜 다중우주인데. 혹은 뭐 양자역학 이런 것과도 네. 저는 이 불교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시는데 자 우리 종이하고 그 뭐 라이터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종이와 라이터 기억해 보세요. 네. 자 종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네. 이건 김준모 박사의 비유입니다. 종이가 존재하는데 뭐 라이터를 켰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종이가 제가 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뭡니까? 이 종이가 없어지고 재가 생겨났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종이가 사라지고 종이는 멸하고 재는 생했다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바로 연기의 세계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이 재는 뭐에서 생겨났냐 이거죠. 종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종에서 생겨났는데 그것들이 이게 이 재가 재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재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재의 재료가 되는 종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논리적으로 이게 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종이가 사라지는 순간 재는 생겨날 수 없으니. 그렇죠. 그럼 종이는 반드시 다른 뭔가로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음복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우주가 탄생해서 공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보지 않겠네요. 그죠? 연기,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구조제와 똑같죠. 구조제에서는 주체가 없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잖아요. 나라는 게 처음부터 내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보니까 나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했잖아요. 이 우주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있고 이런 게 처음부터 관계라는 모든 게 관계야.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관계. 그러면 실체가 없죠. 내라는 게 없잖아요. 존재가 실체가 없죠. 그냥 현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종이가 그게 결국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져서 다른 세계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령진이 사라지면 정령진이 여기서는 사라졌지만 다른 세계에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정령진의 세계는 뭐가 있느냐? 확장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령진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한다. 정령진이 무한층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100만층도 있고 지하로도 100만 급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시기에 요 장소에서는 요 어떤 부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요 시기에서는 뭐도 존재하고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한 존재 속에 중중무진 계속 존재가 겹쳐 있고 무진 다 끝이 없다. 무한한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지금 연기의 실상이란 거죠.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재료가 되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끊임없이 바뀌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 실체를 모르고 지금 우리 이 모습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이 세계 속에서 나라는 것은 이 개체성, 나의 개별성, 정프로의 개별성에 집착하고 나는 절대로 못 죽어. 나는 절대로 예를 들어 갖고 내 정프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집착을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은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내 정프로의 모습을 나의 실체로 간주하는 순간 번뇌망상으로 이 세상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자성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깊은 뜻이 있다 이거는. 참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누군가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천재가 알기 쉽게 프로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거면 듣는 분들도 많이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저야말로 아니죠. 네? 비참은 안 했나요? 이제 결국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돌을 한번 깨쳐나면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집착을 안 하니까. 저는 엄청 집착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제 삶에. 근데 그건 다 우리가 집착하지 마. 집착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너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집착을 안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뭐 요즘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렇게 보면 허무주의로 갈 수 있다. 현실을 그러면 오히려 허무로 긍정해 버리잖아요. 양극화된 현실이고 더 이상 이 생망이야.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오히려 허무를 조장할 수 있지 않냐는데 불교의 원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너가 바로 부처가 되는데 왜 다음 생에까지 가느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딱 그 모습을 바라는 거죠.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시비분별을 선악 구분도 하지 말고 시비분별을 하지 마라. 정치는 선악을 구분하고 시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내 편이 오른편, 네 편, 내 편 가른. 칼 슈미트가 했던 말, 정치의 본질은 피하 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 속에서 이 불교의 이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조선의 그 성리학을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 정도전은 바로 불교 비판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불시잡변을 써가지고 이 불교가 정치의 세계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해악을 끼친다 이거죠.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어떤 이런 것들 일체가 다 구분 없이 분별 없이 가자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우리가 현실의 윤리를 좀 쉽게 생각하게 할 위험도 있는 거죠. 이런 불교의 생각을 깊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야, 뭐 다 똑같아. 그냥 다 하나야. 이러면서 그냥 지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흉내 내면서 막행막식 한다는 거죠. 지 맘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본래 깨달은 사람은 이거 집착 안 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식으로 나아갈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진리와 속세가 하나야.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율에 얽매이느냐. 근데 사실은 계율이라는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간 사회의 윤리적인 담보잖아요. 그 칸트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스스로 어떤 양식, 도덕 규칙을 설정하고 그걸 내가 지켜낼 때 인간은 그 자유라는 게 거기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어긴다는 것 자체는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엄한 기준을 정하면서도 모두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이런 게 이제 진짜 깨달음인데 그냥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너 나한테 집착하지 마. 너 그 깨달음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러면 돈어를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무념무상무주예요. 무념무상무주. 네. 근데 무념이란 건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생각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각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 끊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중국 불교 특징 현세적이잖아요. 해능이 새로운 중국 불교를 만들었는데 인도처럼 끊으라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잖아요. 무념의 념, 모든 생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의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바로 청정, 자성을 바라보겠다는 그 생각만 하라. 무념의 념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잡념을 없애버리는 것을 생각하라. 청정식만 생각하라. 참 이게 말이 재미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능의 말은 니체와 아주 비슷해요. 니체가 인간에 대해서 물으면, 초인에 대해서 물으면 노예를 보여주고 그런 식 있잖아요. 항상 이제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네네. 딱 이런 식이에요. 항상 대꾸를 하는 거예요. 밝음에 대해서 말하면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런 무념의 념. 그러니까 일치의 생각을 끊어버려. 그럼 사람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거 안 되고 번뇌망상의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네. 청정 자성을 보겠다는 그 생각을 해라. 이 무념의 념을 딱 찍어하고 또 무상의 상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바로 이제 존재자가 생겨나서 형상을 이제 보는 거죠. 네. 형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벌써 이제 망상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뭐 사물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우리는 그 이제 번뇌 망상으로 빠져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언어를 말할 때 네. 단어를 말할 때 아티큘레이션 구별을 지어야지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공통된 규칙을 찾아내는 게 학문인데 네. 일반 언어 생활은 뭡니까? 서로 같은 것에서 다른 걸 찾아내 가지고 구별을 시키는 게 우리 언어 생활 기초잖아요. 구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면 차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무상의 상. 그러니까 모든 사실 상이라는 게 사실은 공이라는 것을 지켜봐라.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라 이거죠. 어떤 사물도 어떤 존재도 그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잘 지켜봐라. 공하다는 그 상만 지켜봐라. 이런 무상의 상으로 떠나가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것만 잘 보고 있어라. 무상의 상, 무념의 념. 무주의 주? 무주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머물면 상이 발생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이거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 이건 이렇게 해서 좋고 그 상이 발생하고 집착이 발생해 괴로움을 하니까 무주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게 사실 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고 하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집착이 생겨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니까 일단 항상 무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이 빛이 통과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주가 무슨 주예요? 머무를 주. 머무를 주. 네.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네. 그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걸 통해 가지고 단박에 깨우쳐라.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깨우쳐라. 그러면 바로 너가 바로 부처다. 이런 걸로 이제 지금까지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부처의 상, 부처님의 네. 말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의 말, 너의 마음을 봐라 이거죠. 여기서 완전히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일으켜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너가 곧 부처야, 너가 부처가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게 그러면 해능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그 해능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 당경. 그래서 이제 중국도 우리도 이제 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야. 부처님의 말만 경을 붙였는데 이제 우리도 육조가 바로 부처인 거죠. 경이란 말을 붙인 거. 육조는 깨달았으니까 부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으니 나도 될 수가 그렇죠. 있구나. 바로 부처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그 부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책을 읽고 막 공부를 해야 되냐. 일자무식 해능도 깨우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적이었던 거죠. 아, 이게 진짜 혁명적이네. 네. 당신도 바리스타가 될 수 있어요. 저도요? 네. 공부가 필요하고 뭐 엄청나게 뭐 로스팅을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네. 뭐가 필요해요? 커피요. 맞습니다. 그래서 1kg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1kg 커피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바리스타입니다.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커피숍에 집착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1kg 커피 하나면 여러분의 삶이 곧 바리스타요. 여러분의 집이 곧 카페가 되는 겁니다. 자, 1kg 커피. 아직까지 혹시 안 사야 되겠다는 집착을 갖고 있으셨다면 그 집착 버리십시오.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네. 1kg 커피. 사실 일당백 들으면서 안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직도 버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러면 저도 아직 안 샀거든요. 사실 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1kg를 주는 거예요? 1kg? 네, 1kg 커피잖아요. 야, 그렇게 따지면 버거킹은 뭐 왕주냐? 왕주? 1kg는 그냥 브랜드요.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원두를 1kg으로 팔기도 해요. 네,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무게가 아니라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스토리, 향, 맛 이런 걸로 좀 가자는 겁니다. 네. 거기에도 본질이 있구만. 본질이 있죠. 예. 커피의 컵니다. 무념의 무, 무상의 상, 무주의 주, 커피의 컵. 네. 부끄러워하지 마, 이지선. 나도 부끄러우니까. 자,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저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집착 없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말 혁명적인 변화 네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불씨를 찾아라.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실 좀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자기의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다고 인정해버리면 이게 다 그냥 되는 것인가. 네? 혹시나 과대망상.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아, 난 깨달았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네. 네. 내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많죠. 아주 많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상 그 해능의 제자들로 시작된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스승이 인가를 해주는 거죠. 아, 이걸 들어보고 서로 다 결과가 너 깨달았다라고 이제 허가 요즘 치면 증명을 해주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문답이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2부에서 이제 그 선문답 이야기를 한번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혼자 과대망상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내 깨달음이 그거를 했는 건지 한번 서로 인가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네네네. 일단 한번 선문답 한번 리지선 제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네. 주식을 샀는가? 샀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예를 들어 자네는 주식을 샀는가? 네. 저는 인생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적절한 비유시고 아주 순발력이 좋으신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화법을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오죠. 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선의 화법을 이렇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야 재미가 있는데 이것들을 깨달음에 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흉내를 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스승의 어떤 인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 선문답 한번 멋들어지게 저희가 2부에 이어지는 시간에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